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히 해야 합니다. 당일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5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성경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 성경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의 지체가 되면 하나님 지혜에 움직이는 몸이 되죠. 그래서 내 지혜에 주의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주장하되 항상 계속 불변으로 주장을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예수님 앞에 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갖고 그 은혜를 구하게 만드시려고 성령을 주시는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갖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통제를 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기도가 쳐지는 날, 그 기도가 이제 올라가면 기도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량이 예수의 발 앞에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분량이 차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 속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통제를 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 인간도 생물학적 머리가 있고 만들어진 지능으로 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도 그거 갖고 태어나가지고 수십 년을 살다 보면 그 지능으로 사는데 익숙해졌죠. 뭐 IQ가 뭐 100이든 120이든 150이든 160이든 사람들은 자기 각기 가진 그 지혜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지혜로 사는 데는 생소하죠. 서투르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할 때 두 가지를 기반으로 주는데 첫째는 그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몸을 길들여야 하니까 그 길들이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인간의 육체는 그 예수가 주는 훈련을 싫어해요. 염증, 짜증, 실증, 압증을 느껴갖고 막 그 말도 못해요. 반항하고 막 몸부림치죠. 그래서 그 육성에서 나오는 그 저항을 완전히 억제시키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보면 되죠. 선물. 그래서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길들임. 그러니까 예수는 지혜고 그 사람은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훈련을 주는데 훈련을 받아서 길들여지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훈련 과정에서는 뭐 책망도 있고 구정도 있고 징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정이 있잖아요. 참 그런 건 누가 이제 그 징계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은 그 사람을 광야로 몰고 가거든요. 그 광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성령이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존재를 깨우치는 교육 장소예요. 그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깨달음을 갖죠.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주는 건데 그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온유 겸손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도저히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훈련을 주거든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신 온유 겸손을 줘요.
그래서 그 온유겸손을 받은 만큼 훈련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온유겸손 없으면 훈련 못 받습니다. 예수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예수님이 그 사람 지혜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것. 그 길들여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훈련을 받는 거를 십자가의 세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훈련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온유겸손이 없으면 그 소화가 안 돼요. 그 훈련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통과해야만 예수와 완전 한 몸이 돼갖고, 그 몸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데 밀가루 서말이 되죠. 밀가루 서말. 주부가 부엌에서 밀가루를 반죽하잖아요. 이렇게 밀가루가 주부 손에 요리조리 움직이듯이 우리가 예수의 지혜를 받아서 사는데 능한 자로 되는 훈련을 예수님의 온유겸손으로 받게 되는 거죠. 예수의 온유겸손이 없으면 그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깨우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 각성이거든요. 성령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하고 예수의 얼굴빛은 성령 각성과 함께해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 영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라.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랬어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제 해결의 능력이죠. 문제 해결의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훈련받는 데 필요한, 그 훈련을 받아내는 데 필요한 명철이죠. 그 명철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유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훈련을 주시면 내가 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완전히 파악하게 하는 능력을 완전한 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머리,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로만 파악해갖고 안 돼요. 몸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몸에도 그 능력을 주는데 그걸 근신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지혜는 생물학적 머리에게 주고 근신은 몸에다가 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는 훈련은 이러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온유겸손으로 훈련을 잘 받아들이는 몸으로 예수의 그 훈련을 따라서 그대로 즐겁게 훈련받는 데 몸으로서 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받아내는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명철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여기서 지혜는 성령의 각성, 지혜와 계시형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인간의 머리고 인간의 지혜라는 것을 각성받아서 그 지혜하고 내 몸을 연결시켜서 예수의 통제로 사는데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예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섞이면 안 되겠죠. 예수의 지혜와 귀신 마귀의 지혜가 섞이면 안 되겠죠. 순수하게 예수의 지혜로만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 성결이죠. 그러니까 인간 머릿속에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인간들의 그 사특한 생각을 받아들여 살던 그 머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억제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거 다 억제되고 예수의 머리하고 그의 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혼육이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연결돼서 살 때 육의 육성이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피곤해하고 짜증내고 염증내고 실증내고 압증을 느껴갖고 아주 말도 못해요. 특히 이제 그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이제 우리를 아까페 사랑으로 길들이시는 건데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자기 사랑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훈련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다 억제시켜서 예수님 준 훈련을 기쁨으로 받게 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훈련받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면 예수의 본질,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하죠.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명철이 있고 인간의 명철이 있는데, 인간의 명철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명철은 예수가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명철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의 소소한 문제들은 뭐 전시행정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적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명철 안에는 온유겸손이 있어서 예수가 주는 모든 훈련을, 아까페로 살게 하는 그 모든 훈련, 밀가루 서말되게 하는 훈련을 잘 받죠. 아주 그래서 그 몸이 이거 훈련 받고 나면 밀가루 서말처럼 완전히 부드러워지죠.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는 건 엄마 뱃속에서 타고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그 육성에서 나오는 육적인 사랑들,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지능 지식, 그 다음에 인간의 육적인 성질, 그 다음에 인간의 육적인 욕심, 그리고 인간은 실현 욕구, 구현 욕구가 강하잖아요. 운전대 잡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억제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억제시키는 거를 육체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 명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유 겸손과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이 두 가지 은사가 성품의 은사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에 해당되죠. 이거는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항상 창성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물을 주는 게 바로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바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서 이제 그거를 구하게 되죠. 온유 겸손으로 기쁨으로 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기도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힘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그 기도가 쌓여지면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이제 길들이시죠. 예수가 그의 머리예요. 인간이 그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가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요. 자기 육성의 머리로 자기의 생물학적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염소로 보시면 돼요.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사람들은 양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구분됩니다. 염소는 천국 못 가요. 양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내 머리로 모시는 일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셔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그리고 이제 평소에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이제 넘치게 감사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 상급으로 넘치게 감사한 마음치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소화를 하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죠. 온유 겸손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뜻을 받드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갔죠. 그 온유 겸손입니다. 꼭 그 온유 겸손으로 훈련을 받는데 알아야 훈련받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은사를 준대요. 그게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구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는 자에게 온유 겸손을 주시고 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에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지혜는 그 사람의 생물학적 머리에다가 주고 근신은 그 생물학적 몸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는 거 몸이 알고 몸이 아는 거 머리가 아는 거 동일하게 하나님 뜻을 머리도 알아보고 그 사람 몸도 알아본다고죠. 그래서 온유 겸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다 받아내죠. 그래서 이제 그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밀가루 선말이 돼요. 그러면 예수와 이제 한 몸이 돼서 이제 행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온유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 감사 찬송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성품의 능력으로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길들여지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온유 겸손의 근원이 보게 돼요. 그래서 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근원이 보게 돼 갖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의 몸으로 이제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유 겸손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아보고 행동하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 보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인간 머리로 살죠. 인간 머리로 사는 사람은 염생이라고 했는데 그 염생이들은 예수의 피를 악용하죠. 모든 걸 악용합니다. 악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걸 악용해 갖고 이익거리, 사육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색욕거리로 삼아요. 예수의 피의 은총도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교회 직분도 다 세상에 자기 이익거리로 삼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예수님의 순전한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유 겸손의 순수. 그러니까 뭐 그 온유 겸손이 즐거움과 기쁨인데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뭔가 이제 세상적인 이익을 볼 때 즐거워하고 웃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하나로만 만족하는 즐거움이죠. 순수한 온유 겸손입니다. 그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그래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밝은 지혜로 모든 걸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것이 이제 악용하는 거고 어떤 것이 순전한지 다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악습, 악용하는 걸, 악한 걸 다 예수님 끊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철저하게 순전히 엎어서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온유 겸손,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죠. 그러면 그 바탕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온유 겸손, 예수님의 완전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그걸로 예수님이 주신 훈련을 다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데 능한 자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데 능한 자로 드려지는 것, 그게 명철이라고 하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예,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명철 온유겸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아들여야 돼. 예, 그리고 그래야 이제 훈련도 능하게 받고 예수와 함께 일하는데도 온유겸손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밭길이에요. 고난의 길.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나는 죽이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거기서 예수의 부활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나님 마인드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마인드를 온유겸손으로 받들여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모욕을 받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으면 내가 그 모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온유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인드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 이끌어 가시는 모든 마인드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요. 그 마인드가 가난이면 가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질병이면 질병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인드니까 내 몸이 죽어야 되고 내 몸이 아파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약해야 되고 뭐 이런 핍박과 곤란 속에 빠져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전심하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받들어지지 않고 그걸 알아볼 수가 없죠. 온유겸손이 없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들 수가 없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없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를 이해를 못하면 왜라고 꼬리표가 붙어 다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명철 온유겸손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주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성령에 이끌려갖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게 하죠. 한두 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항상 범사에 시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가 드려지는 감사 찬송을 받으시고 두 가지를 주는데 먼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 또 예수 얼굴빛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구하게 되는 기도의 힘을 받게 돼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상달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온유겸손을 주셔갖고 그 훈련 받는 거를 등하게 받게 하시고 왜 그 훈련을 받고 어떤 것이 훈련인가에 대해 알아보게 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온유겸손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항상 범사에 드립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온유겸손은 예수와 한 몸 되어서 이제 완전히 길들여졌을 때 근원의 복, 온유겸손의 근원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겸손에 인간의 악습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의 온유겸손이 순수하게 그의 삶에서 나오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소득이 넘쳐나고 내 것이 넘쳐나서 기쁘고 즐거운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죠.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뻐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가난으로 이끌어가도 기뻐하고 부자로 이끌어가도 기뻐하고 약함으로 이끌어가도 기뻐하고 건강으로 이끌어가도 기뻐하고 환난으로 이끌어가도 기뻐하고 평강으로 이끌어가도 기뻐하고 예수하고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가 주는 대로 모든 걸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그 예수의 통제를 구할 때 주는 거예요. 왜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완전한 지혜는 생물학적 머리에 주는 거고 근신은 그의 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이나 완전한 지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근신은 그 몸이 하나님 뜻을 알아보는 거고 그 완전한 지혜는 머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보는 거죠. 예수와 함께 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알아보고 그 훈련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온유겸손으로 마침내 한 몸으로 행하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5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근신이 나오죠. 근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훈련 과정에서 가난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환난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핍박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교과 과정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 이 길로 이끌어 가실까? 꼭 이 길이실까? 하고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훈련받는데 적극적이지 않죠. 소극적이죠. 온유겸손이 왔어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그 온유겸손을 더 빛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주의하며 예수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과 한 몸 되는데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해내기를 좋아하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할 줄 알아. 음식을 못하던 사람이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나는 이렇게 된장찌개 잘 끓이는 사람이야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대접하면 사람들이 그냥 먹고 진짜 맛있으면 야 맛있다. 너 된장국밥 작사해도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기회를 봐가지고 이제 된장
백반집을 엽니다. 그래서 뭐 된장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끓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터득해가지고 해갖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갖고 프랜차이즈를 이제 열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름을 날리죠. 이게 자기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르다 같이 예수님한테 나 이런 여자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이하거든요.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말씀 듣고 그대로 예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는 편이 하나님 받으시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내가 뭐를 했다 소리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셔요. 안 받으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이 되는 것만 받으세요. 이거를 예수 안에서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우연히 주어진 기회라고 보겠죠. 그래서 교세가 1000명이면 이 1000명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수입이 뭐 몇십억이다 그러면 교회 수입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해갖고 나 이런 목회자야 하고 싶은 거죠. 자기 구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사람 수의 합을 이용해갖고 뭔가 일을 이루고자 하고 그 인간 수뿐이 아니라 인간 그 능력의 합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고 또 인간 기술의 합, 인간 지혜의 합, 인간의 육적인 모든 힘을 합해갖고 뭔가 이제 가시적인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목회자들이 당하는 유혹이에요. 그 마르다거든요. 마르다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 거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통제받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말씀에 통제받아서 사는 거를 예수 실현이라고 그러죠. 예수 실현, 예수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는 나의 실현, 나의 구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예수 실현, 예수 구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 실현, 예수 구현.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능히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말씀의 통제를 구하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능한 은혜를 주셔갖고 그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통제를 해줘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 되고 싶어 해서 그냥 굉장히 조바심을 내죠. 그래갖고 자기가 돈만 있으면 뭔가 좀 되겠다 해서 큰 목돈을 갖다가 해보려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 자기 구현이고 자기 실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꽃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 파초의 꿈이잖아요. 뭐 어디든지 꽃들이 촉촉하고 더위와 온갖 뭐 여러 가지 생존의 위험을 극복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적 삶이겠죠. 자기 존재 나 이런 자야 하고 꽃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파초의 꿈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말씀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이죠.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운 거는 각기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다 뭐 작은 자든 큰 자든 간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하신 거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밖에 못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이름 숫자를 빛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어 갖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게 많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운전대는 나한테 주시고 그 일을 하는 모든 자료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러죠. 쉽게 말하면 탕자의 그 갈망이라고 그러죠. 탕자의 꿈이죠. 탕자가 자기가 번 돈도 아니고 아버지 돈을 받아다가 자기 꿈을 이루려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죠.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인간의 특성을 바로 깨뜨려서 진리 위에 세우시려고 성령 받은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뭐를 이제 잘라내냐면 자기 실현, 자기 구현 욕구를 우선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가는 그 숙달 있잖아. 막 그쪽으로만 가는데 그래갖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 미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다 죽여버리는 길로 이끌어서 다만 나는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 꿈을 이루는 거죠. 내 꿈, 내 실현, 나의 삶에 무엇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자기와 교인들이 의논해갖고 땅 사서 큰 교회 지려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 숫자 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부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도덕질입니다. 이제 그 기업에서 그 기업의 돈을 갖다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도덕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순전무구함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그는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 영광을 이루는 아버지 뜻만 이루셨어요. 아버지 뜻만. 아버지 뜻만 이루신 예수로 드려진 거죠. 아버지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갖고 항상 아버지 뜻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죠. 그 뜻이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만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운전하는데요. 직접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들어오셔서 운전해달라고 이제 구하는 거죠. 통제를 구한다는 건 예수에게 운전해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그 사람을 운전하셔갖고 하나님 뜻만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이름 숫자 내고 뭐 큰일 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자기 의지대로 뭔가 했어요. 돈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죠. 예수가 한 게 아닌 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예수가 한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그 문제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러니까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다 잘라달라고. 그래서 인간 의도 그래요. 인간 의도.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죽여달라고 그래야 돼. 죽이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죽이셔갖고 하나님 뜻은 이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니까 하나님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 방법을 만드셔갖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시고 돈을 이제 관리를 하시고 돈을 떡을 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시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죠. 통제를 구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 통제를 받아서 그 예수와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천국 가는 부자고요. 예수 없이 돈 벌어갖고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부자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부자가 되려면 운전대를 다 예수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생각할 때 주먹국으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겠지. 그죠? 그래갖고 자기 돈을 투자해갖고 뭔가를 이뤄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면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죠.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뜻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건 그게 안 맞는 거죠. 예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요. 내 뜻대로 뭘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기도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데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완전히 내 삶에서 가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성 때문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가로막히는 거잖아. 육신의 정욕이 가로막고 안목의 정욕이 가로막고 이생의 자랑이 가로막는데, 이생의 자랑 속에는 자기 실현, 자기 구현 욕구가 있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 앞에 갖고 가서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 죽여달라고.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를 만드실 때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드실 때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세요. 예수님, 나의 시간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세요. 하시려고 계획했던 거 다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온유겸손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세요. 이제 그게 그 사람의 평생 기업이고 산업이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내 이름 숫자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인이 유난하게 자기 실현,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해요. 그러면 예수 구현 욕구, 실현 욕구가 그 부인의 욕구 때문에 방해받겠죠. 남편이 오직 예수님에게 쓰임 받아서 예수 실현, 예수 구현이 이루어지는데 그가 지대한 방해가 되겠죠. 방해가 되죠. 자식이 또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구현만 이루고자 하는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사람들, 순전히 얽혀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런 사람들이 합이 다윗의 군대라고 하고요. 그 주신 직분이나 은사나 능력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기 실현, 자기 구현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사울 군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절대로 인생을 바치는 자를 원하시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뜻대로 내 삶을 운전해달라고 구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 드리는 성결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나 이거죠. 나를 예수의 몸으로 만드셔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만드셨으니까 주여 나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해달라고, 오직 내 몸에서 예수님만 영광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는 거죠. 아니 예수가 하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하냐고요. 생각해봐요. 주의 일 주의 일하는데요. 주의 일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운전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예수를 요리조리 주관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나를 주관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깨끗해져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잠을 의도 그러하다. 그게 이제 지혜가 하는 말씀인데 잠언서 8장 지혜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바꿔서 이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예수죠.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서 나가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 곁에 부귀가 있고 예수 손에 장구한 재물과 의가 있는 거잖아요. 의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기름 부어진 만큼,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통제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통제한 만큼 그가 그 기름 부음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예수가 그를 통제해서 그를 통해서 돈 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움직여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돈 버는 거. 그게 천국 부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안을 억지로 움직여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몸으로 들여지면 그 예수 한 몸이죠.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은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규명이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다 주게 돼 있어요.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명철, 하나님 명철이 있고 인간 명철이 있는데 인간은 자기 뜻, 자기 꿈,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 실현, 인간 구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명철은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났죠. 예.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이죠. 예.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시켜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예.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만 이루시게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만 이루시는 거예요. 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죽여버리고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시는 거죠. 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길들여져야만 어디를 가든지 그걸로 자기 이익거리 사익거리 자기 영광거리로 삼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게 그 말이에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식, 이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예수 실현, 예수 구현, 예수가 내 몸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명확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의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꿈,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하고 싶어 하면 그거는 이제 입술로 지식을 지킨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입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자화자찬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왔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자화자찬을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말하기도 전에, 입으로 또르륵 나오기도 전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바둑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 찬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감사 찬송의 그 본질은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함이지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니까 주여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내 뜻을 이루려는 반역의 여기에 도덕질이죠. 영광 도덕질을 반역하지 않고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뜻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이 감사 찬송의 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해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진송하며 존경하느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놔두심이니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운전대 잡고 하나님 것 같다가 자기 이름 숫자 내는,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아버지 뜻만 이루시다가 그리고 이루시고 가신 분이 예수죠.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무궁무진하게 받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사랑을 이루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신 거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거기서 주시는 기도 힘 받아갖고 그리고 온유 겸손 완전한 죄와 근신으로 훈련받아서 길들여져서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룩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알람, 그리고 구독, 전도 널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나라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번외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